제목의 파환향곡은 외부로 치달리는 마음의 작용을 온통 버리고 본래 면목, 고향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것 또한 다시 버려야 할 것임을 보이는 일입니다. 환향곡, 고향에 돌아오는 노래를 또 한번 깬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의 정신이 여러분, 고목나무에서 핀 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냐?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그냥 하여튼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정말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것을 이제 고목나무에서 핀 꽃, 본질에서 핀 현상, 그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중도지. 따라서 선에서는 활발발한 것을 중시해요. 활은 살아있다, 활발발하다. 하여튼 발은 발동이 걸렸다. 근데 삼수변이거든. 그러니까 활발발은 생명의 약동을 말하는 거예요. 활발발.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생명은 뭐 하는가? 지금 살아서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 항상 우리들의 의식이 초점이 지금으로, 항상 지금으로. 근데 이 지금은 현상은 지나가 버리고 본질은 항상 여여한 거. 그러니까 요게 딱 초점이 했던, 요게 딱, 그러니까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예리한 감각이에요. 자, 항상 모든 공부에 최종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결론은 버킹검. 그러니까 버킹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자기 존재. 항상 이것만이 리얼리티예요. 근데 이 리얼리티조차도 항상 바뀌고 있다. 현상에서는. 본질은 안 바뀌는데 현상은 바뀌고 있다. 항상 입체적이다. 그래서 무유정법,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말로는 향상일로, 위로 향하는 한 길. 향상, 위로 향하는 한 길. 항상 우리 공부는 향상일로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항상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의 자각. 다시, 자, 보세요. 무심과 평상심이 적하는 게 이 공부예요. 그 무심은 지금 여기 자각, 그리고 평상심은 지금 이것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 고목나무가 무심, 피어나는 꽃은 평상심. 그러면 평상심은 지금 여기 적중, 지금 여기에 적중. 이때 적중은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들어맞으려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모든 언어적인 형식적인 것은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명의 약동, 그것이 가장 이 상황에 딱 맞게 인간으로서의 역할, 이 상황에 맞는 자기 역할을 알아서 딱 정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심이 공부의 끝이 아니고 무심도 한겹 막혔다. 그리고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작용. 다시, 평상심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의 작용. 그러면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딱 그 순간에 깨어서 정확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계속 앞으로 나간다. 하여튼 그 향상일로라고 하는 걸 많이 써서 제가 어느 한 사람과
정원 답사를 가서 아래 정원은 오래된 전통의 정원이고 위에 정원은 파격적인 새로운 형식의 정원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그 오솔길 중간에 향상관, 위로 향하는 관문, 향상관이라는 딱 요 현판이 딱 적혀 있는 문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 정원 답사를 가서 요 두 정원 사이에 향상관을 통과할 때 저를 안내한 사람이 향상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과거를 깨고 항상 찰나간에 새로운 창조를 해낸 새로운 창조가 향상관이다 하고 제가 답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팍 자기의 과거가 깨져. 항상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터득하고 익히고 했던 모든 것은 군더더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원이 오랜 전통의 정원이 있고 파격으로 새로 만든 정원, 그러니까 요게 새로 만든 정원이 전통을 깨고 새로운 발상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창조성의 원천을 거기서 이제 보여줬다. 선이 무엇인가? 선은 창조의 작업이다. 무유정법, 향상일로 이런 말들이 순간순간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 상황이 되나요? 그 에카르트 13세기 독일의 신부인 에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창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창조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그리고 모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을 한다. 그게 지금 향상관, 향상일로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덧붙이면 다시 이런 대목 생각날 때마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잊어먹으니까 매 순간순간이 천지창조의 순간이다를 표현한 하이쿠라고 하는 한 줄짜리 시 고지 옛날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시공을 넘어서 창조의 순간. 그 창조의 순간이 언제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천지 창조가 어디서 떠올라요? 우리 각자의 지금 여기 의식 안에서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떠올라야 이게 천지 창조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떠오르고는 그냥 전설 따라, 그러니까 삼천리의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아야지 부처가 깨달는다. 이해돼요? 부처가 깨달았다는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야. 그런 일은 없어. 실제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닫는 것만 있지. 여기서 뭐 신이 창조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런 말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한다. 이거 아주 강조한 이야기거든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신이 밖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주 무시무시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어뢰껏 외부로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다. 욕심이다. 그리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자기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부단히 찾고 있는 것이어서 사랑, 명예,
재물, 권력을 뒤쫓는 것도 이 때문이거니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욕심으로 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만큼 무엇을 얻으면 얻은 것에 만족하여 그것에 안주하려는 집착이 생기기도 한다. 안주하는 집착이 생긴다. 이해되죠? 네. 예. 그리고 마음의 이 같은 성향이 구도의 과정에도 세간에서 하던 이런 욕심이 출세간에도 여전히 욕심의 습관은 따라붙는다. 그래서 그대로 꼬리를 끄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세속적인 인생관, 세계관으로부터 불교의 인생관, 세계관으로 전환하는데도 허다한 노력이 필요했고, 불교의 인생관은 방금 말씀드린 말로 하자면 할 수 없이 무심, 평상심, 고목나무에 꽃피는 것, 무심, 평상심. 그러니까 허다한 노력이 필요했고, 불교의 진리를 익히는 일에는 더욱 피나는 정진이 경주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법마저 다시 내던진 끝에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으니, 본래의 자기 자신은 지금 여기 자각, 다시 지금 여기의 자각,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듯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본래 면목으로 돌아왔다는 바로 그것에 아주 미세하기는 하다 해도 어딘가에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있는 듯 여기는 의식이 따라붙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의식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해냈네. 그렇게 있었어. 처음부터 있던 건데 너무나 이걸 오랫동안 갈구했기 때문에 드디어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 처음부터 있는 거를 자기는 뭔가를 했다고 또 하는 그 했다는 것 때문에 또 휘말린다. 또 다시 세간이 또 펼쳐진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듣기가 참 이제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그런 의식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다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검사슬이 되어 당신을 묶어버릴 것이니, 자, 참 재밌는 말이죠. 위험하기로는 번뇌의 구속인 쇠사슬보다 깨달음의 구속인 검사슬 쪽이 더하다. 쇠사슬에 묶이는 것도 심하지만 검사슬은 더 이게 단단하다. 그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상이 되어서, 법상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제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이에, 도반 사이에 탁마는 중요해요. 도반 사이의 탁마, 공부 이야기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칫 선을 넘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중하고 잘 화합한다 아니면 잘난 체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돌아봐야 돼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는 그나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저 사람은 금사슬에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또 다시 묶였네. 이걸 진짜 못 말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큰 소리로 대중 앞에서 한 개인을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병을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독약을, 선약을 쓴다고 이해해 주세요. 한 번씩 제가 대중 앞에서 이 법회 시간에 아주 깨놓고 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 사람을 정말 안 그러면 안 깨지니까.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이죠. 그래서 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입 열리게만 해봐라. 항상 우리들의 전통은 입 벌리면 자기 상만 나온다. 입 열면 자기 상만 나온다. 참 그 말이 참
아픕니다. 자, 이렇게 외부로 향하던 마음의 자세는 그것이 송두리째 분쇄된 듯 싶은 뒤에도 여전히 무서운 힘으로 남는 것이어서 환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시 깨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본래 면목이라 하나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 개성에서 솔밭길이 온통 눈에 뒤덮이고 봉우리 전체가 구름에 가려진 것으로 노래되었던 어쨌든 간에 모두가 무로 돌아간 경지일 뿐이다. 근데 무유정법이잖아요. 무로 돌아간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사는 한은 무다, 공이다 하는 것도 찰나간에 느끼는 거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것에 다시 집착하면 또 매여버린다. 이분법이다 이거. 이분법.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그래서 공부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두가 무로 바뀐 끝에 진실의 자기, 본래의 자기만이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 무를 잠시 본래 면목이라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절대적 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여러분, 하여튼, 저의 체험도, 저의 체험도 한 번은 딱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자면 절대적 무였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뿔, 스푸너치도 안 되더라. 왜냐하면 매일 밤 하니까. 이 절대적 무를 매일 밤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젯밤 주무실 때 뭐가 있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절대적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대신에 매일 밤 경험하는 절대적 무가 하나의 우리한테 기준은 되어져요. 그 절대적 무에, 절대적 무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지금은 이 현상이 펼쳐진 거예요. 따라서 기준이, 이 절대적 무가 기준이 되면 아무리 실감을 느껴도, 인간이 느끼는 실감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촉감이에요. 이 촉감이 있는데 이것을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촉감조차도 절대적 무가 기준이 되면 없던 데서 이 촉감도 나타난 거예요. 있는 데면 이 촉감이 또 사라져. 그러니까 절대적 무라고 하는 기준이 다행히도 우리는 매일 밤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모드로 깔려 있고, 이 핸드폰의 액정처럼 깔려 있고, 안 켜면 한밤에 잠잘 때는 안 켜. 그래야지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걸 켜면 꿈이 거기에 나타나고,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모드를 켜면 현실이 나타나는데 꿈이나 현실이 모두 여기서 나타난 생멸하는 현상이다. 지금 이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절대적인 무에 나타난다. 근데 절대적인 무를 상대로 체험할 수는 없다. 절대적인 무는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의 그 의식 자체예요. 그러면 꿈이라고 한다면 꿈 속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의 의식을 감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무구나 하면 이미 현상이지 절대적 무는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말이 가져다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훈은 그 어떤 체험도 현상 안에서의 경계 체험일 뿐이지 그 어떤 체험도 본질에 대한 체험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깨닫는 거야, 그냥 깨닫는 거지 본질을 이거라고 체험적으로 이거라고 딱 잡을 수는 없다.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찰나간에 지나가는 거지. 그것을 영속하게 우리가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예쁜들이 말로 표현을 잘 안 되나 봐. 근데 이것이 가져다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서 어떤 맑은 체험을 하고 그것을 본질로 착각할 수가 있다. 모든 경계 체험은 현상 안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지 않아.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있을 때마다 강조해요. 그래서 그러나 다행히 모든 사람이 매일 밤 본질을 체험한다. 그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깨놓고 얘기합시다. 번쩍한 것이 딱 아주 간단해요. 그때는 했다고 인정이 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아니겠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면 그거는 경계체험이야. 상황 이해돼요? 이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깨어 있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오늘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인간이라면 몸만 있어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걸 깨닫는 거지. 이것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것이 기준이지, 번쩍한 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번쩍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라고 잡으면 문제는 자기만 그러면 좋지만, 하니까 이제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버린다. 지금도 그 속인데, 이걸 깨닫는 거지, 이걸 어떤 경험으로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절대적 무를 잠시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를 뭐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절대적 무를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화성이라고 불렀어요. 절대적 무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 무심, 절대적인 무, 지금 다 공성, 공,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열반을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화성이라고 불렀어요. 화성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고목나무에서 핀 꽃까지 데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껴져.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간에 화성은 신기루로 지은 성이란 뜻이에요. 신기루로 지은 성을, 열반이라는 성을 지어 놓고, 얘들아, 조금만 가면 바로 저기, 우리 등산할 때 많이 당했네. 어릴 때 등산할 때 어른들이, 저기만 가면 저거 꼭대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중턱이야. 그러니까 그 중턱에 지은 성을 화성이라고 불러. 임시 화자, 만들어 놓은 성.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무가 열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반만 가면 그러니까 종착역인 줄 알아. 그래서 열반에 간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요하니까 다시. 법화경에 열반에 도달한 아라한들 한테 부처님이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고 중간역이다. 그러니까 종착역은 다 버리고 완벽하게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지금 고목나무에서 핀 꽃은 이거잖아요. 그냥 이 순간이잖아요. 종착역은 지금 이 순간이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얻은 열반인데 이걸 버리고 다시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지금 이 순간은 같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대적인 무를 집착하는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5천 명이 이게 법화경을 설하신 영산회상에서 5천 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가버렸다.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도 내가 일생을 바쳐서 도달한 열반이 이걸 종착역이라고 안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우르르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화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부처님이 열반을 화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종착역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리얼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열반을 정득했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와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목을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환향곡이라고 해도 열반에 갔다고 해도 환향곡. 다시 그게 머물 수 없다. 다시 이 현실로 돌아 나온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현실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무심 열반이라는 것을 한 번은 거쳐야 돼. 그래서 한 번 영도에서 180도 갔다가 와야지, 영도에서 그냥 여기가 360도 다 해버리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 영도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 또 되면 안 돼. 한 번 가야 돼. 수행은 해야 돼. 다시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현상계를 일러서 재행 무상이고 재법 무하고, 지금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난 현상, 이미지 같은, 거울 속에 비친 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재법, everything은 무하,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한 영원한 것은 없다. 재행은 무상하다. 근데 이게 집착하니까 일체가 고가된다. 여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흉내내가지고 재행무상이니까 수행도 재행에 들어가니까 모든 행은 무상하다. 따라서 모든 수행도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예 수행하지 말자 하는 것은 초심자가 출발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종점이라고 그냥 주저앉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습관으로 고통이 꽉 차, 업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랄불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지 지랄이 한번 터져버려.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부처님도 재행무상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초심자가 그냥 배워가지고 할 필요 없네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하여튼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인생이 공짜는 없고 예수님조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동산을 올라서 십자가에 박혔어.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널렁 묵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입장에서는 증명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돼. 부처님께서 지금 본래 우리가 이 진리의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가르쳤으면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 불자라면 본래 성부를 증명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본래 구원을 증명해야 돼요. 이걸 그냥 날로 먹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받지 못해. 이해되세요? 이 철저하게 이제 정직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명월 땅 앞 고목에, 명월 땅 앞 고목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위아드 월드. 여기, 명월 땅 앞 고목에 활짝 핀 때 아닌 시공을 초월한 이 꽃. 지금, 명월 땅 앞 고목에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 이게 최종적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아름다운 대목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에서 선사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선사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이 집착을 놓기 위해서 끝까지 깨달음에조차도 머물지 않았다. 항상 비우고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원한 현재인 이것은 용처럼 자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허물을 벗어놓고 달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잡았다 하면 전부 허물들이야. 그러니까 용의 눈이 용에 딱 가 있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을 타고 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꽃이 피는데 실제 꽃은 용의 그 자리인데 피어난 것을 잡으면 이미 그 꽃은 시든 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스피드. 용이 벗어놓은 껍질, 허물 사이를 따라잡는 스피드. 그러니까 이걸 서핑한다고. 이걸 따라잡아서 서핑하는 거. 그러니까 요 감각.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까딱하면 벗어놓은 허물을 주지 이 순간은 놓친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면 지금 이 모든 팔만대장경이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껍질이에요, 용 자체예요. 껍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